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감사와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의 아버지와 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요. 이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복된 땅,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저희가 변화되어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또 우리들의 고국에 있는 조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흔들렸던 수많은 그 잘못된 방향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지혜 사모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거 수정해야겠죠? 다시 한번 서로 함께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우리 사랑의 인사 하나님 앞에서 제목을 좀 부리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엄마.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좋은 아빠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아빠.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사모님을 뵙고 여러 귀한 성도님들을 뵈니 제 이름에도 장애요 사랑의 자가 있는데 우리 박지혜 사모님하고 아마 한자는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쓰임받으라고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제가 이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제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 싫어했냐 하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들 체육복이나 실내화에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 수를 놔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 중에 이름에 받침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금방 이름을 쓰는데 저는 이름에 동그라미가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수를 놨을 동안에 저는 막 꿈치럭꿈치럭 하면서 이름에 동그라미 많았던 것을 굉장히 원망했었고, 다시 말해 부모님이 준 이름도 원망할 만큼 저는 감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의 왜 태어났는지 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인생을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가정에서 그렇게 대학교 3학년까지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참 무지하고 몽매하고 또한 과학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런 무지한 아이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오만불손했던 그런 시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두 번째 생명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5살의 나이에 이제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3년 정도 하시다가 45살 동갑의 어머니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름하여 과부라는 이름으로 대학교 3학년인 저 그리고 두 동생을 그렇게 혼자 길러내야 하는 한국의 가엾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형 선고를 받은 저희 아버지 앞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병원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어떤 종이 한 장을 저희 어머니가 손에 이렇게 집어들게 됩니다. 아버지 병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종이를 집어들은 엄마는 이렇게 장탄식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그동안 나에게 왜 교회 오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우리 엄마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엄마에게 교회 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남편 앞에서 또 전업주부로서 그 어떤 것도 아무 능력도 없고
그나마 있던 모든 재산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우리 엄마에게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그 전도지 한 장은 훗날 알고 보니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 가정에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의 한 달을 저는 열심히 처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한 달 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시기가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십니다. 교회에서 처음 찾아오신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전하실 때 다 죽어가시던 암 환자였던 저희 아버지는 마치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어려운, 정말 숨소리도 내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그 주기도문을 따라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계신 그 사건처럼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한 채 듣게 됩니다. 저는 평생 처음 드린 예배가 아버지 장례식 예배였습니다. 자, 아버지 장례식 예배를 드린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제 처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 후에 엄마와 함께 두 동생과 함께 마치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는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에 가득 쌓여서 우리는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매주 엄마를 따라서 오면서 그 하나님이 싫었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셨죠.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그쵸? 밥 먹기 싫어하는 애들이 아침에 밥 먹이려면 어때요, 권사님? 그쵸? 꾸역꾸역 먹고 가죠? 또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나 아빠가 좀 숙제를 해라 그러면 어때요? 엉덩이 붙이고 꾸역꾸역 하죠? 그런 심정으로 꾸역꾸역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그렇게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가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모가 된 이후에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데,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을 잃어버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가 막 존경스럽고 세상적으로 막 유명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보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제 경험으로 보면, 또 수많은 연구들을 보아도 엄마가 불쌍할 때, 아버지가 불쌍해 보일 때 우리 어린 자녀들, 저처럼 철없는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난 이거 정말 하기 싫지만, 공부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밥도 먹기 싫지만 엄마가 불쌍해서 밥도 먹어주고 교회도 다녀주고 학교도 다녀주면서 서서히 믿음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닌지 훗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믿음의 베이스가 전혀 없었던 저에게 엄마가 불쌍해서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점점 이상한 일이 제 인생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저한테 교사를 해라, 성가대를 해라, 뭔가를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도 교회라는 곳은 못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무엇인가를 하라고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 안 받고 싶고 눈에 안 띄고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무엇인가를 한 가지씩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택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엄마가 교회에 친구가 생기면 다른 남편이 있는 사람처럼 교회에 마음 놓고 올 수 있으면 저는 그때 엄마 손을 스르르 놓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울수록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식을 앞뒀는데 제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우리 엄마는 너무 무능해가지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애기 돌보고 또 시집살이를 오래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식 솜씨는 좋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전업 엄마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영어과외, 수학과외를 가르치면서 학비를 조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졸업식을 2달 앞둔 그해 4학년 마지막 1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교회에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기도를 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기도의 경험이 어때요? 저에게는 저의 신념은 어때요? 기도해봤자 절대로 들어지지 않더라 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막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설교 중에 참 이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말씀이셨습니다. 한 번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지 못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지명도 너무 여러 곳이고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예수님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아브라함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요셉 얘기하시고 또 마리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거 다 같은 동네 사람으로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어떤 성도가 오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걸 잊지 마시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모르는 거 알 때까지 친절히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들었던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요점은 이거였어요. 수입의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려는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참 계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백수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뭐 부자 친척들이 우리를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1번에 이런 기도가 과연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학생 때는 그걸 들어도 뭐 저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연관이 없어서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른들은 시험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10의 9를 주세요. 그렇죠? 해볼만 하죠. 여기 시험하라 그랬으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시험해보라 그래서 저도 그대로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친정집이 예수 그리스도는 못 가르쳤어도 어렸을 때부터
개성에서 피난 오신 우리 할아버지가 개성 부자셨거든요. 그래서 개성 상인의 그 어떤 아주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뭘 가르쳤냐면은 남에게 도움 못될 망정 절대로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달라 그러고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폐를 끼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열심히 생각을 했더니 저에게는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은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0의 9는 물질을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제가 있는 것 중에 시간의 10의 1을 드리겠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미국도 시간은 단위가 똑같죠? 시차가 달라서 다른가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168시간에 16.8이죠. 10분의 1이면. 맞나요? 그래서 제가 반올림해서 17시간. 겁도 없어요. 일주일에 17시간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써서 냈어요. 이렇게 써서 내고 한 17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우리 과에서 제가 제일 먼저 취직이 된 거예요. 어느 잡지사에서 저를 기자로 와달라 그래서 정말로 10의 9를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아요. 10의 9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10의 9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게 맨 처음에 신기하더니 내가 가서 일해서 받는 건데 이게 왜 10의 9를 받는 건지 헷갈리고 있을 시점에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두 번째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잖아요. 그쵸? 그 신랑감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신랑감의 조건이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저에게는 오직 신랑감의 기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첫째, 술 못 먹는 남자. 술 못 먹는 남자. 둘째, 술 싫어하는 남자. 술 싫어하는 남자. 셋째, 술 안 먹는 남자. 술 안 먹는 남자. 이게 저의 결혼 조건이었는데 세상에 술 못 먹고 술 싫어하고 술 안 먹는 남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제 남편이에요. 지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아니 술도 못 먹고 술도 싫어하고 술도 안 먹는 남자예요. 그리고 술이 몸에 안 맞아요. 실제로 건설회사를 다니는 현장 소장인데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술을 대신 먹어주는 직원이 있고 아무튼 소리를 못 질러요. 화가 안 나서. 화를 아무리 내려고 해도 화를 안 나서 직원들이 웃고 자기가 대신 소리 질러주는 그런 온유한 남자였어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랑 모습도 비슷하고 술도 안 먹고 못 먹고 싫어하고 완벽한 남자인데 그리고 직장이고 그쵸?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아 근데 이 남자가 하필이면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아들하고 제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못 될 망정 폐를 끼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만나서 처음에 마음에 들었다가 목사님 아들인 걸 알게 되고 그것도 목사님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버님 4형제가 목사님이고 자기네 형제가 3분이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목사님 7분밖에 안 계신 집안에 또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은 뭐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아이를 10명이나 낳으셨는데 10명밖에 안 낳으셨는데 그 중에 5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열심히 기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도 겨우 다니는데 목사님 며느리까지 되면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저의 원대한 꿈이 교회를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무슨 이유인지 3년 있다 다시 만나서 목사님 며느리가 되는 비련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때도 큰 함정이 있었어요. 다시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을 때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데 상견례 하는 날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작은 엄마가 나가시고 또 우리 남편들 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님 되실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현지. 근데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아니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60살이나 되신 남자분이, 그 시절에 60살 남자는 굉장히 나이가 좀 있는 분이셨어요. 요즘에 60살은 그래도 과거에 40살 정도? 한 50살 정도 느껴지는데, 지금부터 한참 전에는 60살 그러면 굉장히, 더군다나 25, 6살짜리 새내기 보면 어때요? 아가씨가 보면 완전 할아버지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끼리는 막 어머 너무 젊다만 이래도, 그쵸? 근데 그 옆에 계신 어머니 되실 분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옆에 계시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게 얘기가 이제 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이 결혼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되실 분이 아니 왜 이러냐고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 남편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반대하니까. 근데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너무 인생의 중간에 슬퍼져서 그렇지 원래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는데, 정면에서 나보고 싫다는 사람을 평생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결혼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또 헤어졌어요. 참 결혼하기 힘들죠. 그랬는데 한 3주쯤 지나서 아마 오늘날 제가 강의할 주교양 양육법이 탄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는 제가 기억 못할까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때 허락하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는 믿지 못할 기도 응답을 갖고 우리 남편이 왔어요. 신랑감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래요. 믿어지세요? 여러분도 웃잖아요. 둘씩 짜져서 제가 이래봬도. 빨리 하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시작. 제가 이래봬도.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쵸,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인데 함부로 하시면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한 거잖아요. 만약에 나를 함부로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용서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 천대 만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계실 겁니다. 그 얼굴들을 누구 땡땡땡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그 이름들 입 밖에 내면 시험에 드니까 생각하시고, 그게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어저께 내 옆에 앉았던 교회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에 계신 원수가 내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 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누구를 닮았는지 속을새기는 그 걔네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그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버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했는데, 실제로 결혼식 비디오를 보면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도 웃지 않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평생 한 번도 저는 어디 가서 싫은 소리를 안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칭찬했어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한 분이 남편의 어머니가 나하고 어떤 관계, 인간관계도 안 해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주셨지만
그냥 반대를 하시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지금 뭐가 지금 뿌리가 씨가 내렸어요? 거절감.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이 날 거절한 거예요. 그쵸? 나를 거절한 마음이 이제 씨가 여기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일 강의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기경을 해야 되는지 성경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내일 공부할 건데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거절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께 이제 아무런 새로운 경험도 해보지 않은 채 어머니를 싫어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남편 아니에요. 내 자식이 피해를 봐요. 남편은 결혼한 순간 자기 어머니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대물림이 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환영하신 우리 시아버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오시고 우리가 갔다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너무나 확실한 이유였어요. 믿음이 없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부했던 과학도였기 때문에 제가 믿음 없는 걸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라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과거에 전 보러 다녔는데 전쟁이처럼 뭔가 용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부자리 이렇게 펴드리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우리 시아버님을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처음부터 저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그리고 저를 환영하셨으니까 저 좋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죠? 우리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애들한테도 은연중에 표현을 하잖아요. 하마터면 저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목사님이신 저희 시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세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자, 제가 아버님을 좋아하는 경험이 이미 있으니까 어때요? 그 할 말을 듣고 싶을까요? 듣기 싫을까요? 다시 한번.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자, 제가 아버님을 원래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중요한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고 싫고 그렇지 않 듣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나쁜 이야기도 좋은 사람이 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모두 좋게 하려고. 그리고 이단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느냐? 이단인지 뻔히 알아요. 근데 너 왜 거기서 안 나오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짜가 진짜같이 굴고 진짜가 가짜같이 구는 때예요.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 아버님과 제가 관계 좋은 걸 사용해 주셨어요. 예세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니가 너 처음 만난 날 그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너 얼마나 서운했냐? 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말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때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그래서 그때 너 얼마나 서운했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잡지사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시절 대한민국 가부장 문화 속에서 남성들의 언어의 어법에는 뭐가 있었느냐? 본인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절대로 그 잘못을 입술로 시인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난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 시아버지 목사님은 본인이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대신 사과하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마음을 푸시라고. 그쵸?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본인이 엄연히 잘못했어도 절대로 입 밖에 내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다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줘가지고 수많은 아들들이 가출했고 연락을 끊었고 며느리들이 집을 떠났고, 그쵸?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그 한마디를 못했던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이분은 누구시길래 저에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대신 사과를 할까? 이게 바로 무사람이 읽고 쓰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 보내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독일어를 잘하고 아무리 스페인어를 잘하고 이 아이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서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운명이 성경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아직 모를 때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저희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저에게 보내신 편지를 읽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둘씩 짝져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 손을 꽉 잡고, 권사님 저랑 잡으세요. 앞에 앉아 계시니까 마음의 손을 잡고 우리 내 딸과 내 아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읽고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 좋은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오늘 이렇게 구차하게 살피는지 아세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시절에 기독교 교리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처음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던 그 경험, 그 한 번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지려고 그랬고 호시탐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저를 이제 목사님 며느리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 원망스러웠지만 내가 처음 만난 정말 전에도 보지 못했고 후에도 보기 힘들었던 대신 사과하는 남편의 아버지를 통해 저는 마음에 굳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없지만 내 남편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겨야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PC방에 있던 도서관에 있든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있든 죄 짓는 자리에 있든 그것은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르는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곁길로 갔던 수많은 마음들이 과거의 저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주께로 그 시선이 고정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는 아버지가 없지만 나의 아버지는 21살까지밖에 아버지 노릇도 못해주고 저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얼마나 이기적이었냐면 아니 아버지가 됐으면 최소한 결혼식장에 데리고 갈 정도까지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내중심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됐으면 딸을 낳았으면 결혼식장에 신부 입장할 때 좀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원망했던 그 제가 나는 아버지가 없지만 내 남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여기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더 큰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날 이후 저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그저 거칠대로 보기 좋은 말로 아무나 칭찬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자신이 볼 때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정직한 영을 가지신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은 사건도 해석이 중요하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시아버지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 얼마나 서운했니? 내가 대신 사과하며 저의 상한 마음도 다독 해주셨습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제 셋째 아들 가정, 저희 새로 시작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며느리가 앞으로 예수님 믿는 데까지 큰 걸림돌이 돼서 이것들이 흉하게 결박이 돼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걸 우리 아버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따라서 바다 깊숙한 곳에 내리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의 실족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제 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제가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어때요? 뛰어들어야죠. 그쵸? 파도를 피할 수 없으면 파도를 타야죠. 이제 목사님 며느리가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왕 갈 거 열심히 가는 거죠. 제가 목사님 며느리인데 절로 옮기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목사님 며느리로서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예수 믿는 엄마로서 살아보기로 한 결심을 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사님의 며느리로서 살아보려고 하니 저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며느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확대돼서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교회 다니는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믿는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니? 이게 뭐예요? 질문이, 너희 중에 질문이 생겼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불신자가, 초신자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 사람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질문을 가질 때 그 필요한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혹시 어떻게 하면 내가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빌딩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런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주님 생각은 나지 않고 교회 올 때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 3분 정도 예수님 생각나고 나머지 167시간 57분은 다 온통 돈 생각만 한다면 정말 나의 주님이 돈인지 주님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딴 남자를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저에게 필요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은 4가지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책을 쓰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날까지 확실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순종과 눈물 콧물 빼며 배운 그 일들을 여러분 오늘 단 10초에 정리해준 거,
그쵸? 쪽지게 선생님이 지금 과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이게 고생했는데 이거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면 30년 동안 고생할 거 광야생활 40년 면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쵸?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고 싶으시면 본인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가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반드시 성경 말씀 본문 그 자체를 통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이 신구약 66권으로 돼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각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제가 사모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 리고렌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끄는 40일을 제가 책을 쓰기 전에는 너무 그걸 읽고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을 계속 그걸 가르쳤어요. 같이 나눴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리고렌 목사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무리 그래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리고렌 목사님은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리고렌 목사님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이 여기서 자 뉴욕 수정교회를 다니시는 김 집사님이 갖고 있는 질문과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의 고민을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애한테도 얘기 못하고 아직 목사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한 그 고민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아시죠? 아멘.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신데 아셔요. 자,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랑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통로로 누굴 사용하시느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실 때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면서 설교 이제 각 교회 지금 우리는 다 지역교회잖아요. 제가 섬기는 서울에 있는 하나교회, 우리 뉴욕에 있는 수정교회 다 지역교회 로컬 처치잖아요. 나라와 국적과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은 다 이 지상에 있는 로컬 처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상의 교회로 다 우리가 합해지는데 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양무리를 말씀으로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목사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뉴욕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 황영성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죠. 수정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목사님이 아무리 예수님처럼 사랑을 많이 갖고 계셔도 우리 하나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 못 하셔요. 그렇죠? 인류와 민족과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꼭 집어서 우리들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사모님밖에 없는데 또 각 교구 목사님, 구역장 다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건이 일어나는 걸 제가 언제부터 체험했느냐? 평소에 지금 죄가 많으니까 어때요? 자꾸 목사님 피해서 뒷자리로 갔었어요. 제가 평신도 때 했던 짓이에요. 그런데 훗날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아까 저희 소개한 것처럼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애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인생의 중반전에 벌어지면서 목사님의 아내가 됐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남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목사님으로 인정을 하니 저의 문제를 남편한테 상의도 안 했는데 남편의 설교를 통해서 제 문제가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대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장혜영이 뭘 잘못하고 있어? 과거에 저 집사 시절에 또 지금 사모가 됐어도 그쵸? 잘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책망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갑자기 탁 나타나서 저를 갖다가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어때요? 무엇이 옳고 정말 선택할 만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목사님이 알려주셔도 제가 바르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렇게 죄를 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정교사처럼 따라다니면서 24시간 동행하면서 성령이 소멸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못하는 걸 할 때까지 불순종했던 것들을 이제 순종으로 바꿀 때까지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몇 년 동안 아주 씨름했던 거 하나 에피소드를 알려드릴게요. 전 보는 집에서 자랐던 딸이니까 제가 신문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였어요. 여기 두 분이 찔리는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스마트폰 어플 탁 키면 어때요? 오늘의 운세가 그냥 공짜로 뜨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한 3년 정도 씨름했던 게 토정 비결 안 보기, 오늘의 운세 안 보기, 띠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문만 피면 나오는 거 안 보기, 미장원에 갔을 때 여성 잡지 딱 펼쳐보면 뒤에 별점 치는 거 안 보기. 왜? 우상숭배 사슬의 죄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 어때요? 제가 그것을 책망받는 것을 말씀 통해서 듣고 나니 이제 나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 어때야 돼요?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야. 이게 무슨 과자도 아닌데 과자 선전에 있었죠.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이 몸에 습관이 돼서 여러분 용어로 유수돼서 그쵸? 잘 썼나? 며칠 동안 알아서 습관이 돼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해도 몸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뭘? 오늘의 운세 보는 걸.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휴가의 결과를 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 돼서 시온의 대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어때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는 펜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갖다 버리세요. 애들이 이런 걸로 쓰다가 성질이 안 좋아져. 집에 볼펜 많이 써놨잖아요. 그리고 엄마 볼펜 사줘 그러면 이렇게 많이 뭐 사! 그러면 애가 노여워요. 이제 이 두 번째 강의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의로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 왜?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날 때부터 말을 안 들어. 한 심리학자 연구에 의하면 태어난 아이들의 기질 중에 75% 정도는 날 때부터 말을 안 듣는 애들이래요. 한 25% 정도만 순종적인 애래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우리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잖아요. 여기는 좀 많이 낳으시니까 정말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3명을 낳는데 3명이 다 75%에 들어간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왔잖아요. 그쵸?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인력으로 안 돼.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가만히 둬도 꼭 빨간불이 이렇게 뛰어가는 애들 있죠? 한번 다쳐봐야지. 그냥 그래도 정신 안 차려. 또 조금 있다가 기부스하고는 또 뛰어가. 그쵸?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성품인 걸 주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실 때 뭐 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본문을 선택하시고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지금 어떤 영적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직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신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들을 설교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설교 들을 때 좋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고 새벽에 좀 조는 거는 조금 어떻게 양보가 되죠? 근데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식 짝져서 그동안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손잡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이 졸음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오게 된다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평신도 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예배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예배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구역장이 속색이면 죄송합니다. 내 구역 식구가 나랑 마음에 안 맞으면 어때요? 교회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두식 짝져서 근데 왜 그러셨어요? 어디 가셨다 그러고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다시 시작. 왜 그러셨어요?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화하신 건데, 그쵸? 이와 같은 영적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고 답을 모를 때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걸 알 때까지 주님 뜻대로 무엇이 정말 선택하고 옳은 건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 방법인지 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지 대인관계를 할 때는 부부관계는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놀라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와 큐티. 기도와 큐티. 여러분 교회 제가 처음 와서 참 감사하고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큐티책이 어린이용도 있고 어른용도 있고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아, 이 교회 큐티하는 교회구나. 같은 말씀으로 모든 세대 간의 갈등 없이 똑같은 동일한 영적 말씀을 먹는 교회구나. 아, 정말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또 조부모로부터 계속 영적 대물림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큐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이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자녀가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아멘. 믿어지시죠?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또 제가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 박재 사모님이 1시간 강의하고 15분 티타임 가주셔요. 저기 당을 보충할 수 있어요. 하셨으니까 어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잖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박재 사모님 말씀하신 준비한 당을 보충할 시간, 쉬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이 믿음의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주일학교도 못 나와보고 어디서 들은 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무지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기처럼 태어나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배워가고 성장했는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가르쳐주시는 마음속의 소리들을 대화하게 하시고 또 함께 있는 귀한 성도들과 나눔을 갖게 하시며 잠시 휴식 후에 이제 자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우는 본격적인 방법들을 함께 배우고 가정에 돌아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 가정에서 배운 가정예배의 말씀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성령이며 의로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눈여겨봐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읽은 데가 자꾸 계속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 우리가 듣고 읽고 지켜 행하고 또 절기를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고 하지 않으면 영원에서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4가지 우리 복습하고 이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답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시 짝져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졸지 맙시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또 두시 짝져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딴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독특한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따라 하시게 되는 상황과 환경. 그쵸? 첫째 아이 다르고 둘째 아이 다르고 셋째 아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부모가 나도 다 다른 것을 하나님은 독특하게 한 명 한 명을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입니다. 네 번째,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졌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이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와 큐티.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큐티입니다. 혹시 오늘 대답을 못하신 분들 집에 가셔서 애들이 금방 물어본 거 대답을 못하면 야단치지 마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아멘. 누구 닮아서 그래요? 두시 짝짓습니다. 닮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이들이 전혀 다른 품종으로 새롭게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인생의 문제를 가졌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4가지 통로에 또 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게 뭐예요? 교훈을 주시죠. 교훈의 뜻은 이 세상에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무엇이 정말 옳고 선택할 만한 것인지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네가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네가 아무리 사모님이어도 네가 아무리 믿음의 5인제 가정이어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쵸? 뭐가 중요해요? 들은 말씀을 교훈 삼아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거.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가정학 박사예요. 그래서 5대 영양소 알고 있고 인간의 몸을 이루는 모든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밥 한 그릇에는 어떤 영양에 몇 칼로리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밥을 절대로 짓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다 굶어요. 그쵸? 굶어 죽죠.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책만 받았을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말씀 한 점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쳐도 이게 없어질까 말까 해요.
제가 우리 친정에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피가 하나 확실히 알게 됐던 게 술의 문제예요. 그래서 태교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은 술 냄새도 맡아지기 싫어하게 그런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 DNA를 조합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포 하나하나 골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달라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지도 않으면서 한 기도도 다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얘가 이제 일찍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어때요? 호기심이 많잖아요. 친구들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근데 길에 지나가다 술 먹고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됐어요. 신호등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길러주셨는지를 저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묻지도 않는데 엄마 나는 술 먹고 저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내일 강의할 거예요. 모든 가정에는 각 가정이 짓는 죄의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렇죠? 집집마다 죄 짓는 과목이 달라요. 우리 친정 같은 경우는 술 문제로 하면 술만 해결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친정 어머니 지금 85세인데도 오늘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오늘도 교회 음식 하시고 막 그러세요. 뭐예요? 술을 안 드셔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 중에 오신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술 문제하고 아직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술 문제와 싸워서 다른 주님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찬식 하시는데 잘 넘기는 게 달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실 때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성령님이 24시간 가정교사처럼 따라다니면서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술 친구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쵸? 그리고 우리 아들 게임 중독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되지 않았어요. 뭐 오죽하면 제가 키보드를 빼가지고 눈을 찌르보면서 제가 막 핸드백을 들고 막 집을 나가도 컴퓨터로 어떻게 또 해? 막 해. 그쵸? 엄마가 다 뺏었더니 LG 냉장고로 트위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LG 냉장고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딸이? 이렇게 중독된 것들을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시고 마침내 바르게 주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책을 쓰다가 정리해보니 그동안 뭔지 모르고 했는데 내가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시작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까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제가 만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쉐마. 쉐마. 들으라. 들으라.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특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붙여서 한번 쫙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를 이건 365일 계속하면 돌에 새기듯이 외워질까요? 외워질까요? 외워져요. 감사합니다. 외워집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를 기를 때 이 쉐마 들으라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책을 사서 읽으면서 이제 목사님의 며느리로서 아이를 잉태하여 배에서 애가 자라고 있는데 내 아들 같지가 않고 목사님 손주처럼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느껴지는 이제 은혜까지 계속 객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한 아이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의 이제 회임을 하면 어때요?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어렸을 때 그 동화책과 역사책과 결부돼서 아 내가 목사님의 손주를 잉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손주를 길러야 되는 저한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기를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랑 같은 날 교회를 나왔으니까. 게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세상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애를 어떻게 길러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국어는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국어는 보통 수준이 되잖아요. 영어는 못해도.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기도하면서 기르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내가 따라할 수가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저는 기도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잘 믿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애를 어떻게 기르나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을 열심히 읽는데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저는 기분이 잘 나빠져요. 성경 읽다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걸 하나님 모르시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이스라엘도 아닌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하나 갖고 막 꿰탕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예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교회 다니는 부모들아 들으라. 교회 다니는 부모들아 들으라. 하나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하나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는 초신자인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들어요? 먼저 부모가 들으라. 누가 들어요? 부모가 들으라. 부모들아. 어떤 부모들?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 부모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자녀 양육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녀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부모가 먼저 들어야 돼요. 순서가. 근데 부모가 뭘 들어야 되느냐? 6장 4절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걸 들으라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인 거 아시죠? 네, 데우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먼저 들으라고요? 부모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상태가 어땠냐? 생물학과 어줍잖게 과학 공부했다고 창세기 1장을 읽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서 도대체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는데 얘네는 이렇게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는 뭐 이런 창세기 신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수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손주를 임신했다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태교를 한답시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건설회사에서 이제 해외 근무를 떠나고 보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갑자기 산통이 시작이 됐어요. 아기를 갑자기 낳은 거예요. 아기를 2달이나 앞당겨서 낳게 돼서 의사 선생님이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누가 원망스러웠겠어요? 누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랑 마음이 통하시는 권사님이 앞에 앉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일 먼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다짜고짜 하나님 무슨 나랑 원수 주셨어요?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더니 이제는 애까지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살짝 바꿨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만 살려주시면 애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이게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 애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애를 살려주셔서 애가 아프고 병들고 응급실에 가고 전신마취 수술하고 할 때마다 저는 애를 어떻게 여겼냐 책에는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이드인가 그러니까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드셨다 하니 맨날 아픈 내 아들이 아픈 게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무 제가 멍에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죄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가뿐한 거예요. 하나님 분량을 보내줬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리콜하고 싶지만 바꿀 데가 없으니까 뭐 했어요? AS를 신청하기 시작했어요. 자, 교회 다니는 부모들, 하나님 믿는 부모들은 누구한테 AS를 신청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 터지잖아요. 우시로 터지잖아요. 그쵸? 내가 가입한 통신사로, 그쵸? 내가 가입한 기독교로, 그쵸? 어떻게? AS로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6장 4절을 그렇게 통과한 저는 6장 5절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또 삐졌어요. 제가 또 화가 났어요. 아니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부모들아 들으라 그런 것도 겨우겨우 해석이 됐는데 두 번째를 읽다 보니 말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저의 처지는 저를 낳아준 아버지도 저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술 드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화가 났어요. 또 우리 남편은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애만 나 혼자 낳고 있고 자기 해외 근무 갔으니까 그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방금 태어난 내 아들 맨날 아프니까 얘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모두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그냥 결정한 수준인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제가 궁시렁궁시렁 비 맞은 중처럼 그렇게 죄송합니다. 타전면을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한국 속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시렁거리고 다니는데 불과 두세 주가 지나지 않아 아까 얘기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속에서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릴 거 아셔서 그 교회 집사든 초신자든 권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누구든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다고 했죠.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궁금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맨날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막 손 들고 찬양하는 건가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건가? 막 이렇게 막 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신명기 6장 이거 4절입니다.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설교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 제가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귀가 왜 그게 궁금했었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뭐 설교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니까 귀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쵸?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는 못 들어도 주식의 뉴스가 확 들리잖아요. 그쵸? 옛날에 뽀로로 유행할 때 콩만한 뽀로로가 있어도 애들은 지나가는 거 찾잖아요. 왜? 내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가는 곳에 우리들이 다 그것이 나의 관심사예요.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있는 거예요. 그의 뭘 지켜요? 계명들을. 근데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제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네? 그쵸?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주일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태어나보니까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근처도 못 가봤잖아요. 문턱도 못 나왔잖아요. 그쵸? 이런데 제가 무슨 주의 계명을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 주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신 내 남편은 해외 근무 중이잖아. 근데 약에 쓸래도 쓸 수 없어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구나. 그 도움이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님의 며느리로서 목사님의 손주를 잉태한 제가, 그쵸? 이제 목사님의 손주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길러보려 하니 이 많은 계명 중에
만약에 하나님 이 많은 계명 중에 교회 다니는 엄마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만약에 있으면 가로 열고 없으면 안 지키겠습니다. 가로 닫고 가르쳐주세요. 자, 어때? 해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 6절로 넘어갔어요. 마음 편하게. 그랬더니 6장 6절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좀 쉽더라고요. 아, 마음에 새겨?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옷에다 써주나? 뭐 마음 가슴에다 써주나? 실제로 그들은 십자수를 놔가지고 이렇게 아기 강보에 태어날 때부터 말씀, 좋아하는 말씀을 써서 이렇게 처음 태어난 아기를 말씀으로 감싼대요. 즉 그런 어떤 형식을 떠나서 잘 보니까 이것은 금방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암송. 말씀 암송. 그래서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며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제가 또 암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1년에 말씀 한 개씩만 외우면 어때요? 10년이면 10개는 외우겠죠? 자,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도전할 만합니다. 할렐루야. 목표치가 높으니까 우리가 맨날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를 기를 때 이제 내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 드릴 거지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목표치를 낮게 잡을 때 아이들은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계속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수음이한가 한국에 있을 때 양양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고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구나. 그런데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양양가 그쵸? 근데 얘가 보니까 어떤 과목에 내가 치중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얘가 내가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했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어제의 나와 오늘을 비교하니까 얘는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열등감에 안 빠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한 과목에 치중했던 게 뭔지 생각하면서 계속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것을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아주 좋은 이론으로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이론을 몰랐을 때 우리 애가 몸이 약하니까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상황이 있어요. 전신마취 수술을 2번이나 했던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 워낙 몸이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들은 어때요? 그냥 모든 감기가 다 걸리죠. 신종플루 메르스라는 게 없었을 때인데도 굉장히 위험한 고열의 이제 뇌성마비 진단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했던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건강한 아가. 그래서 이제 게다가 우리 아들이 물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남자애들 물 싫어하는데 머리 한번 감기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집들 있죠.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7년만 지나면 여자친구 생기면 하루에 2번 샤워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 무시라는 이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나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육회, 공군, 수육, 양육장전을 통해서 법도 바꾸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돕는 사람도 주시고 없던 수영장도 세우시고 막 그러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없던 수영장이 건설이 됐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 수영장을 눈여겨봤다가 물을 워낙 싫어하니까 가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관심도 없죠. 물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아빠랑 여름 휴가 때 수영장 가면은 막 얘가 얼마나 물이 무섭고 싫은지 사진을 보면 코알라 같이 붙어갖고 아빠 여기 목에 매달려 있어요. 얘가. 물이 발에 닿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는 어때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죠? 그랬더니 수영장 앞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샥 돌리는 거 신제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오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네가 여기 수영장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네가 혼자 들어갔다만 나오면 엄마가 너 수영원은 월수금에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겠대요. 자, 우리 집은 수영의 목표가 뭐예요? 혼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수영장은 좀 미안하지만 안 씻고 들어가니까 다시 얘가 나와서 샤워를 하고 다시 자기가 옷을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벗고 입고 다시 나오면 그게 저는 100% 100점인 거예요. 그쵸? 엄마의 지금 목표치가 굉장히 낮죠? 이것을 학습 목표와 평가 목표라는 말로 연구를 해놨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운 말씀 중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탐이 나서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노엽죠?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이들과 약속한 것은 아이들과 약속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약속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지키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막 어수선하니까 못 지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지킬 것만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3번을 사주기로 한 것을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켰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노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몸으로 기억이 돼요. 부모를 통해서. 그런데 수영을 하는 목표가 굉장히 제가 낮으니까 어때? 나는 애만 보면 어때요? 항상 기쁘죠? 왜? 걔가 들어갔으니까. 수영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달, 2달 다니다 보니까 이 같은 수영장에 유리가 이렇게 있어갖고 모든 엄마들이 자기 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수영모자 썼는데도 자기 애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하교할 때 교문이 확 열리고 애들이 확 뛰어나올 때 엄마들의 동공에다가 장치를 달아서 자기 아이를 볼 때 동공이 어떻게 변하나 했더니 애들이 점점 하는데 자기 아이가 확 보니까 동공이 확 열려가지고 걔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우리가 그런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애들을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눈독이 들어요, 애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안 하고 내 탐심과 욕심으로 하면 그래서 애들이 눈독이 들어 시들시들 해갖고 지금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봤더니 엄마들이 얘네들 다 수영선수를 만들려고 수영장에 온 것 같아요. 막 옆에 집 애들은 막 혼나는 거야, 수영 끝나고 나면. 그런데 나는 지금 목표가 뭐예요? 얘가 혼자 가서 옷 벗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기 싫으나 가고 싶으나 꾸역꾸역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이게 요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요 마침내 어느 날은 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조급하고 내가 빨리 심지도 않고 거두고 싶고 요만큼 심고 이만큼 거두고 싶은 우리들의 도둑심보 때문에 그런 거지. 기다리고 애들마다 늦은 애가 우리 애는 또 특히 운동신경이 둔해서요 8개월부터 말문이 트이긴 했는데 17개월이 될 때까지 안 걸었던 애인 거예요. 항상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서 벽에 가서 가만히 서 있고 다시 앉고 이런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한 곡 잡으셔도 못 걸을까봐. 그래서 운동신경이 둔한 애니까 그냥 혼자 들어갔다 옷 벗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씻길 때 제가 싸움을 안 하잖아. 수영장에 어쨌든 갔다 오니까 어쨌든 내가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그랬는데 석 달쯤 지나자 그 수영하는 애들 중에서 수영 지진아들이 모임을 갖게 됐어요. 선생님이 소집을 했어요. 얘네들 지금 5명 때문에 다음 진도 레일을 못 나가니 얘네들을 이 거북이 등짐 같은 걸 몸에 묶어가지고 얘네는 물에 띄워야 되니까 띄워서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띄우든지 넣든지 수영장에 들어가서 혼자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면 나는 목표 달성이잖아. 할렐루야. 부모가 목표가 낮을 때 하나님은 아이에게 소원을 주셔서 잘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걸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목표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갖고 엄마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날 시댁에서 전화 와서 기분이 너무 나빠 죽겠는데 시험이랑 똑같이 닮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화 받고
나왔어 진짜. 그러니까 이래 빨리 100점 몇 명이야 그랬어. 놀래가지고 야 모르겠는데 야 네가 100점 맞았으면 지나가는 그 짓을 하겠어. 그 애가 다시는 100점 안 맞기로 결심을 그냥 합니다. 뭐예요?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자녀가 노엽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노여웠어요. 우리 그때 잘할 수 있었는데 나를 무시했던 선생님, 나를 무시한 부모님 중에 누구, 나를 놀리고 골질했던 삼촌 고모, 작은 엄마 작은 아빠 누구 쓸 수 있는 걸 묶었더니 저는 더 좋더라고. 우리 애 찾아보기가 좋아서. 그리고 그 가뜩이나 걱정이 됐었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얼마나 기뻐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4명의 엄마가 이제 그 거비 등짐을 낸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시작했는데 왜 우리 애만 이렇게 못하고 선생님 우리 애만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우리 애만 못 가르쳐 하니까 아니고 우리 애 니네 애도 내 애처럼 운동시키면 군화가 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수영장에서 땅끝이잖아요. 내 옆이니까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동감하고 같이 애통해야죠. 나 혼자 나는 수영 못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까지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약간 슬픈 기색을 띠고 회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데 돈을 걷어가지고 선생님한테 5명만 개인 레슨을 받자는 거예요. 그 속으로 무슨 수영을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어때요? 입술에 팔꿈치 탁 세워져서 내가 빠지면 할때 n분의 1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10만 원이라고 치면 나 때문에 2만 5천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하게 손해를 보기로 하고 그 수영과에 합세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엄마들은 돈까지 더 드리니까 걔네들이 못하는데 맨날 야단맞는 거야 걔네들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잘하는 애들을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수영에 편차가 이렇게 났는데 우리 집은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다시 한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이 나나 건강하나 가고 싶으나 가기 싫으나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꾸역꾸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지 머리 좋고 그때그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 쓸 수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영적인 비밀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자녀가 노엽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임하다 보니 그 수영장에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쯤 지났을 때 난리치던 엄마들이 다 그만두고 또 잘하는 사람은 너무 잘해서 그만두고 못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그 많던 애들이 다 그만두고 우리 아들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자, 늘 지지나로 늘 남아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도 계속 가니까 어때요? 기초를 계속 배우니까 3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얘가 너무너무 갑자기 수영 실력이 점프를 해서 선수만에 뽑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나 엄마가 칭찬하나 가기 싫으나 가고 싶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역꾸역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그래서 얘가 드디어 선수단에 뽑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박태환 선수가 선수로 천식 때문에 수영 시작했다 자라나던 대한민국 서울의 수영이 붐이 일던 시절이더라고요. 그런 건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선수단에 뽑혔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서울 각 지역에서 우리 수영장으로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떨 거래? 나는 계속 한 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스크림 계속 사주고 그쵸?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줌마도 늘 월수금 수영 끝나고 오니까 우리 아들을 보고 어때요? 아줌마가 자기 아들보다 반갑겠죠? 자기 아들은 돈 안 내고 사 먹는데 우리 아들은 돈 내잖아요. 그걸 아이스크림 장사 아줌마도 우리 아들만 보면 막 더 돌려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이스크림 거기도 맨날 가서 아이스크림 먹죠. 수영장 갔다 오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옷을 잘 갈아입었냐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뭐야? 계속해서 성취 동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제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별로 구별이 안 되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참 외모에 관심이 있을 때 걔가 날 쳐다보면 엄마, 하나님이 엄마 눈은 크게 이렇게 만드셔갖고 제가 이제 과거에는 좀 몸이 말랐으니까 우리 아들 표현에 의하면 엄마가 눈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떠지는데 엄마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네 눈은 네 얼굴에 가장 잘 어울려서 그렇게 만드셨어. 근데 얘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수영할 때 보니까 얘가 너무 멋있어. 수영을 딱 쓰니까 구별이 안 되고 너무 멋있고 수영을 계속 하니까 다리가 쭉 뻗어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수영장에 갔을 때 너무 멋있어. 그때 여자친구를 찾아봐. 내가 막 그런 정도로. 근데 이제 어느 날 선수반에서 1년이 넘게 이제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 엄마, 나 수영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선수반이 되니까 애들을 자꾸 때려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 대회가 열려서 뽑혀서 가는 때니까 어때요? 그 분위기에 들뜨면 나도 엄마니까 어때요? 거기 가고 싶잖아요. 엄마들이 막 부산에서 그 대회를 한다고 막 기차표 막 예매하고 비행기표 예매할 때 나는 그게 주일에 있기 때문에 갈 생각을 아예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 수영이 좋긴 한데 내가 맞으면서까지 할 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때 생각하셔야 돼요. 못할 때도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누가 알아주든 칭찬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 애가 꼴찌하든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잘해도 주일과 겹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수학경시대 주일날 하면은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조기교육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만 네가 볼 때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뺄 1번 리스트가 뭐냐? 교회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그렇게 창조하신 걸 알 때 어때요? 목적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어때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게 부모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수영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때는 수영을 그만두는 게 지혜였어요.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말씀 암송했던 것들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저를 먼저, 그쵸? 엄마를 먼저, 아빠를 먼저 내 잘못된 생각과 뜻을 감탄하시잖아요.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막 1등하고 싶고 막 대통령상 받고 싶고 막 다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주일에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사법시험을 보는데 이게 주일날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아들이 정말 평생에 한 번 주일 빠져가지고 갔는데 그 시험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얘가 사법시험을 붙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노땡큐예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직업을 주세요 그랬는데 얘가 지금 법대를 가서 선택을 해서 사법시험을 보겠다 하니 하나님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세요. 하나는 사법시험 시험 보는 날짜를 평일로 옮겨주시던가 1번. 두 번째, 아니면 한 번 겨우 빠졌지만 또 한 번 내가 빠진다고 하니 시험을 본다 하니 두 번째 붙여주시던가. 근데 하나님이 둘 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울나 불며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봐야 되는 그 시험을 꼭 봐야 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저처럼 기도하는 국가고시가 주일에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이 수가 찾아 국가에 청원을 해서 모든 국가고시가 우리 아이 때 갑자기 주일에서 평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일에 시험을 보게 하셨죠. 수영이 됐든 악기가 됐든 그 밖에 다른 활동이 됐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우리 지켜내야 되잖아요.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날 교회 오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파도 링거 꽂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입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다 그렇게 하시죠? 저 우리 아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죽기 살기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45살에 돌아가실 때 제가 피눈물이 났었어요. 어떤 분야에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일가를 이루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던 그런 업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이 그렇게 망한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 내가 항의하듯이 물어볼 때 설교 시간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알았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니네들이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나도 네 자식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세아 6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라 여호와께 오라. 내가 찢었으나 다시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오늘 우리가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주의 성수했어도 어때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마음이 결단을 하고 그래 맞아 본인 사망하지 않는 한 내가 꼭 예배를 와야지 50분을 와야지 하고 결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계속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가 했던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된 질문을 하나님은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게 하셨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계명을 가정의 달이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그때 처음으로 교회 다니다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 하마터면 성경 이거 봉독하시는데 성경책을 찢어버리려고 했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다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세상에 21세기 백주 대낮에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썼나. 그래 찢으라고 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찢으면 다 나만 쳐다볼 거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렇게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절만 해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병장수 부귀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이어서 아 우리 애가 잘 되는 것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그쵸 우리 다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특히 저처럼 애가 아팠으니까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찢어버리지 않고 생각을 해보니 요한일서 5장 3절의 기록은 거짓됨이 없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그 시절 저는 사실 죽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만 교회에 와 있었고 맨날 성경 읽으면 따지기 좋아했고 그리고 한 말씀 지키면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시끄럽고 막 그런 여자였어요. 게다가 그 시절에 제 남편은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리비아에 해외 근무를 떠나고 있었을 때라 정말 멍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죽게 하듯 하려도 남편도 옆에 없고 그쵸? 주님께 내가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워 이 계명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말씀까지 한 세트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질서를 지키듯이 제가 운전하기 전에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는 저는 무슨 신호만 보고 다녔어요? 보행자 신호만 보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제가 무슨 신호를 보게 됐어요? 자동차가 가는 길의 신호를 보게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일반적인 도덕만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차원이 달라지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눈여겨보고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잘못된 생각과 뜻을 계속해서 말씀이 저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한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실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 7절을 읽어보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써 있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강론을 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이제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뭘 강론해요. 이거 잘 아는 목사님 아들 내 남편은 해외 보내놓으시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징징거리니까 마음속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배워라. 함께 배워라. 함께 배워라. 함께 배워라. 그래서 바로 이 주교한 양육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과 영적으로 동갑으로 여기면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배우며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성장하는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되는 축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함께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뜻을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진짜로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팔찌를 묶고 또 사도신경을 써가지고 팔찌를 묶고 여기다가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그때는 포스트잇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을 써갖고 팔찌를 만들어서 걔도 하나 끼워주고 나도 끼우고 또 이마에다 붙여주고 하니까 우리 애가 엄마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애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자기랑 놀아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엄마는 뭘 제일 싫어하냐? 놀아달라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쵸? 나중에 보니 이 말씀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 돼야 되고 미간에 붙여서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세상의 CF처럼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뭐 진리가 한 군데 있냐? 구원이 왜 거기만 있어? 모든 종교는 다 좋은 말 하잖아? 왜 산에 올라갈 때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왜 없는 거야? 왜 니네는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그래? 왜 다른 거 다 어웨이 원오브 댐이잖아. 많은 것들 중에 하나지. 그러면 다 그것들이 다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종교다원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간에 붙여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하며 믿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나의 사명인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파송하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그러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에게 보내진 선교사요. 무사람이 읽고 쓰는데 가장 먼저 읽는 첫 번째 편지 수신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부모에게 먼저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건 뭔지 몰라갖고 나 같은 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헷갈릴까봐 그냥 우리 애 보는데 말씀을 써서 저한테 붙여놓고 바깥에는 안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문설주와 바깥문이라는 것은 문설주는 어때요? 내 집 안쪽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또 바깥문에 기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이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어떤 것은 그때 알고 어떤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제 마음에 각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특히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제 머리를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상황을 이 텍스트로 잘 해석하신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나 혼자만 겪는 죄의 문제와 싸웠던 상황들 속에서 어떤 때는 이제 이른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큐티 본문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는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내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아내와 남편이 피차 뭐예요? 순종하고.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성경을 찢어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너 목사님 며느리잖아? 그리고 목사님 손주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기 힘들면 애가 보는 데서만이라도 흉내라도 내봐,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아까 수영 우리 아들 못할 때 옷만 갈아입고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가 보는 데서만 가식적으로 남편한테 순종을 했어요. 죽게 하듯. 근데 주님이나 남편이나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주님도 제자들한테 가져오라는 게 뭐였어요? 구운 떡과 생선 좀 가져와라. 그쵸? 물 좀 달라 하시고. 그쵸? 그 남편도 똑같더라고. 물 좀 달라 그러고, 밥 달라 그러고, 생선이 좋다 그러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하듯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님이 알고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분인 거야. 너무 측은한 거야. 그쵸? 아내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죽게 하든 우리가 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목숨을 다 바쳐서, 그쵸? 아내가 번 돈은 남편이 얼마 벌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번 돈은 다 우리가 알잖아요. 남편 것도 내 거, 남편 부모님 돈도 내 거, 다 내 거잖아요. 아닌가? 여기는? 이렇게 우리들이 아내로서 누리는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데, 잃어버린 게,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먼저 믿게 하시고, 이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오직 주의 교훈, 무엇이 옳은지, 훈계, 얘가 잘못했으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는지, 행동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환경이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을 알 때까지, 또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배서 지킬 때까지, 그쵸? 계속해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계속 하라고 시대 속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밀이 풀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우리 부모들이, 일반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영어 잘하고, 스페인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능력 있는, 물론 그런 자녀들도 기르면 얼마나, 나도 그런 자녀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자녀 기른 집에서 나도 한번 살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가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심지어 날 때부터 속용된 자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얘 날 때부터 속용된 거 보니까 얘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냐? 아, 그럼 얘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시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얘가 날 때부터 속용된 거 우리 집으로 한 거야. 날 때부터 잘 걷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말도 느리고, 날 때부터 책을 읽으면 난독증이 걸리고, 날 때부터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이것은,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 문제투성이의 아들딸들을 선물로 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좋은 엄마이고 좋은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돼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선생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내가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이 지금 미국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우리 애가 진보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부모인 저 여러분이 어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중에 가정에 주신 계명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러는데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더 주신 숙제가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궁금하시죠? 내일 강의를 잠깐 힌트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연령대별로 아이별로 상황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노여워서 막 울어요. 그쵸?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엄마가 자주 보이면 노여워서 화가 나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혜를 받아 이제 우리 가정에 지금 아이가 뱃속에 있든 이제 태어났든 이제 티네이저가 돼서 도대체 속수무책이든 이제 벌써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한국에 가고 싶다고 다시 가버렸든 뭐 어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로 재어준 구역에 누가 지금 거기서 있도록 하나님이 기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만날 줄 우리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때가 되니까 만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마음에 먼저 새기고 실제로 그것을 연습해서 언제까지?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한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25살이 돼서 만난 며느리한테 노엽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이 든 자녀에게 놀라운 주교한 양육복을 이렇게 남겨주신 채 천국에 가셨습니다. 나이 든 자녀에게 하시는 방법 급하니까 먼저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고맙다. 빨리 하세요. 고맙다. 고맙다. 너 참 잘했다. 잘한다. 너 참 애썼다. 잘한다. 우리 시아버님은 28년 동안 그 얘기만 하시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없겠어요. 그쵸? 그러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와 함께 가정의 울타리에 있던지 밖에 나갔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할 수 있고 목사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아들 때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요. 수없는 불순종의 순간에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새 옷 입고 이 자리에 감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에 달아내린다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수없는 많은 순간 무지하여 우리들의 죄성으로 자녀를 노엽게 했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시아버지가 저에게 사과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합니다. 또 상황이 된다면 자녀를 만났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어린 자녀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마음밭의 기경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만나서 해야 될 말, 배우자에게 해야 될 말들을 우리 입속에 넣어 주셔서 그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애쓴다, 너 참 잘 될 거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강의를 통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우리들의 흉악의 결박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다 솟가지고 걸러지고 돌무더기들이 무너져 내려서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하나님 강단에서 쏟아지는 수없는 말씀들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약속대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